시작.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은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면 다타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다타겠느냐. 한 사람은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큰 힘이 되죠.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고 생각할까요? 이 성경에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요? 우리와 주님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인생을 동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세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영원한 동행은 주님이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모를 때 아무리 내가 내와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주님이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사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와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부부간에 교제하는 겁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있지 않는다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예? 여러분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8장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아세요. 예수님께 이 땅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똑같은 과정이 예수님과 우리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가까이 있는 것은 이 세상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든지 여러분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사귀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속지 않아요. 환경에 속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민자마다 영생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건데,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사실 제가요 어제 새벽기도 설교를 여러 곳에 보냈어요. 근데 딱 반응 온 사람은 하나입니다. 물론 다 들었겠죠. 우리 애들 넷이에게 다 보냈어요. 며느리 아들들 다 보냈는데 내가 믿음이 제일 시원찮게 생각하는 며느리에게 아버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막. 그래서 내가 보니까 시아버지가 보냈으니까
전번에 보내는 문자하고 똑같은 답이에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보내는가. 근데 내가 들으면서요, 얘하고 대화를 하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맙다. 저녁에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어쨌든 아들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이 관계를, 저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 주님의 뜻을 알려줄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오셨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것은요, 에녹같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영원 나라 들어갑니다. 그 영적인 원리예요. 에녹이 하나님 주님과 동행을 했죠.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 들어갔잖아요.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2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즉 말하자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비교가 되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한 장 읽어드릴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3장 요한계시록 3장 한번 펴보세요. 같이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이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찬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갓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듣느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긴 자는 성령의 그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이 긴 구절을 읽은 이유가 21절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기면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지금 너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상대합니까? 그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합니까? 우리는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이제는 구원받는 그날부터 존재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자꾸 얽히면요, 여러분의 삶이 안 풀려요.
사람 중심으로 자꾸 살라고 하지 마세요. 그 제가 저녁에 여러분에게 뭐 내 가정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가장 할 수 있는 쉬운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딱 할 때요, 저녁에 내가 애에게 한 30분 정도 성경으로 이걸 풀어주니까요, 처음에는 싫어해요. 나중에는요, 하나의 원리예요. 너 아침에 무조건 눈 뜨면 주님과 같이 동행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너가 지금 교회가 머리 떨어져서 새벽기도 못 나가지만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면 하루의 삶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한 30분쯤 얘기하니까요, 애가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그 일하면서 문제가 생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도 내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고맙죠. 아버지가 인생에 경험이 많고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아직도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제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도 제가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이 친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굽니까? 두 사람 친구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 뭔지 압니까? 우리와 예수님과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꿈에도 이 동행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배우에는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배우는 그 세상 속에는요, 여러분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친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 배우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마귀의 악한 괴계에 우리가 말려들었냐, 이 둘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은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동행하고 있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동행을 했어요. 언제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이룬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마세요. 그것은요, 예수님과 관계 때문에 맺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난지 알아요? 여러분과 저는 만남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관계 맺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뭐 친하면 뭐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예수님과 관계 때문에. 전 제 아내와의 관계도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계속 지금, 성도와 관계도. 왜? 만약에 우리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인간적인 육적인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하면요, 안 돼요. 이기지 못하면요, 그 보좌에 함께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에녹이 평생 65세 때 에녹이 무두실을 낳고 나서 그때 에녹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가기에 너무 벅차다.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니까 하나님 데려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천국 가는 거 이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관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두지 않고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요,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의 세계 속에 쑥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쑥 들어와야 돼요. 제가 어제요, 교도소 가가 설교를 했는데요, 지금도 식은땀이 나요. 왜냐하면 제목을 잘 정해야 되는데 제목을 제가 잘못 정했어요. 설교 제목을. 주일날 설교하는 것을 가지고 요걸 좀 이렇게 잘 인용하면 좋겠다 싶어. 제가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 그게 앉아있는 사람들 강도들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제목을 내가 왜 이렇게 근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전했는데 이 사람들 분위기가요 그냥 싸늘한 거요. 느낌이 있잖아. 이거 내가 잘못 지냈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냥 제목도 안 부르고 하면 되겠는데 보통 때는 제목도 안 얘기하는데 어제 내가 또 제목까지 얘기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강도 만난 이웃에. 결국은 영혼의 강도 만난 얘기를 한 건데요. 교도소 갈 때마다요 살얼음이 살얼음. 제가 이들과 영적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앉아 놓으면요, 앉아가 제가 설교하는 걸 보면서 그냥 듣고, 여러분 그냥 듣고 앉아 있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평소에는 잘 안 하더라도 그 앉아가지고는 기도 도와주잖아요. 찬양팀이 가서 찬양도 하고 뭐 율동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면서 기도를 도와줘요. 그걸요 내가 느낀다니까. 그래서 몇 분이 가더라도 딱 같이 가면요 딱 힘이 실려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주님과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이루지 못한 일은요 여러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주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다 파송하는데 어떻게 파송하냐면 주님과 같이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을 제껴도 가니까 주님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 나 이렇게. 여러분 어제 주님과 같이 동행했나요? 내 묻고 싶어요. 주님이 여러분 문을 놓고 하고 있잖아요. 왜 나를 내쫓고 너 친구하고 그렇게 알콩달콩하게 지내냐? 너 왜 자녀하고 그렇게 알콩달콩하게 지내냐? 나 내쫓고. 너 부부간에 왜 그렇게, 너 사업에 완전히 마음 다 빠졌어.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지 않게 주님을 내쫓아요. 문 딱 닫아버려요. 어제 저녁에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하려고요 이 구절을 제가 봤어요. 우리 한번 다시 전도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혼자 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 내쫓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마세요. 9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은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면 따따거니와 한 사람은 어찌 따따냐. 한 사람은 패하거니와 두 사람은 맞출 수 있나니 새 상계줄은 쉽게 끊이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이었어요. 다윗이 동행이었죠. 골리앗을 상대할 때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 속에서는 주님을 내쫓고 그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중에 아들이 죽자 이랬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어야 하는데 너가 왜 죽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과 가장 중요한 또 한 사람 같은 이런 사람으로 표현하면요 그분이 주님이시라니까요. 내가 묻고 싶어요. 이 교도소에 가서 어제 내가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여러분의 쓰레기통에 던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루하루입니다. 어제 여러분 주님과 동의했나요? 여러분의 의식과 여러분 모든 행동이 주님이었나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 속지 맙시다. 우리 믿음에. 마귀는요 우리 믿음을 기가 막히게 속여요. 남에게 막 믿음에 대한 얘기들 서로 나누면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의식되는 겁니다. 언제나. 일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왜? 오늘 아까 제가 말씀 읽어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판단하여도 요한복음 8장 16절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나와 함께 계심이라.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하루에 왜 3번 기도했나요? 에녹이 아니고 다니엘이요. 다니엘은요 언제나 그가 하는 곳마다 주님과의 동행. 왜 심하고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는요 계속해서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주여 한마디 부르고 못 불러도 내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기도요. 계속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해야 돼. 의식.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한다니까. 세상 끝날까지 에녹처럼 함께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죽어서 영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과 동행은 영생의 시작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미 세상에 푹 빠졌어요. 입만 주님을 찾고 있는데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 할렐루야. 주님과 여러분 떼어낼 수 없는 이제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지금 올해 표어로 쓰고 있는 건데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절대로 순종했더니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했죠. 우리는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만 생각하셔.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의 뜻만 생각하셔서 오늘 이 하루도 이 믿음 생활에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곁에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과 함께 가고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